샬롬 반갑습니다. 해창기념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세 번째 시간으로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왜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바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왜 있는 걸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듣는 설교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신 사실과 성막과 율법을 주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에서 바로 그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 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성막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마치 설계도를 보면서 말씀하시듯이 성막 구성물들의 각각의 재료, 크기, 모양 만드는 방법, 용도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증거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증거궤 위에 놓여 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궤 위에서 계명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거궤라는 것은 마치 이제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 즉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펴게 되면 제일 앞이나 뒤에 있는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본 적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궤에 넣고 그 궤를 지성소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의 가장 중심에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의 1년 중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두 돌판을 담은 증거궤를 두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약속이다. 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언약인 성경을 삶의 중심에 두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을 주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만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계명도 의미가 있지만 자칫 기록된 말씀은 적용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각각 상황에 맞는 말씀들, 또 각자의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울리는 말씀을 누군가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배에서 설교를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우리가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그것을 대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중심에 설교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한 설교에 귀를 기울이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그 말씀을 내 삶에 조명해보고 각자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다시금 도전을 받고 새롭게 다짐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큐티나 또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 중에 듣는 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먼저는 설교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가 새롭게 결단한 것은 무엇인지, 또 깨닫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에 온전히 집중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그렇게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어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 그저 문자로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체험되어지는 거룩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또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